예, 또 이제 29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64쪽입니다. 그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상당히 우리가 그죠? 조금 진지하게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29번에서는 그죠? 사람들이 다 부처님을 보고 걱정하는 것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30번입니다. 악교회산하여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과거의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이 어떠한 격렬하고 괴롭고 혹독하고 사무치고 호된 느낌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가장 지독한 것이고 이보다 더한 것은 없다. 그렇죠? 앞에 묘사하는 거 보면 그렇죠. 그죠? 부처님처럼 더 혹독한 고행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사유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도 마찬가지고, 그죠? 됐죠? 그 다음에 그 두 줄 밑에 보면 현재의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이 또 어떻게 가장 혹독한 거 하더라도 이보다 더한 것은 없다. 이렇게 했으면 되죠. 자,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결론을 내리십니까? 그러나 나는 이러한 극심한 고행으로도 인간의 법을 초월했고 성자들에게 적합한 지와 견의 특별함을 정득하지 못했다. 됐죠? 이것이 부처님의 결론입니다. 그렇죠? 6년 동안 혹독한 고행을 해서 이제 숨이 넘어가기 직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 딱 반조를 해보시고 뭡니까? 이런 어떤 누구도 과거, 현재, 미래에 어떤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극심한 고행을 했는데 이 고행을 통해서도 궁극적 행복인 열반의 경지, 그 생사를 없는 그 궁극적인 행복은 실현하지 못했다. 그죠? 적합한 지와 견의 특별함을 정득하지 못했다. 못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땡이죠? 부처님의 위대함이 여기서 나옵니다. 못했다. 그러고 뭐라고 사유하십니까? 깨달음을 얻을 다른 길이 없을까? 굉장한 발상의 전환이죠. 부처님은 부처님이 되실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그죠? 그런 극심한 고통, 아무도 경험하지 못할 극심한 고통을 해서 고행을 해도 안 되면 땡인데, 그죠?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숨이 넘어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사유를 하십니다. 다른 길이 없는가? 깨달음을 얻을 다른 길이 없을까? 굉장한 표현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유를 하십니다. 그죠?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자, 발상의 전환입니다. 아버지가 삭야족의 농경제 의식을 거행하실 때 나는 시원한 잠부나무, 이거 6살 때, 5살 때 이때입니다. 그죠? 옛날 그 경험을 떠올리십니다. 그늘에 앉아서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주석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리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구족하여 머물던 적이 있었는데 혹시 그것이 깨달음을 위한 길이 되지 않을까? 굉장한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죠? 고행이 길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시고 다른 길이 없을까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길을 생각을 하셨겠죠? 사유를 하셨겠죠?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당신이 경험하신 무엇을 토대로 해서 길을 찾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생각해냅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당신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다 살펴보셨겠죠. 당신이 체험하신 거죠. 그런데 5살 때 그 농경제 의식에서 그죠? 어리니까 부처님은 나무 밑에 앉혀놓고 어른들이 가서 이제 모신게 하는 그런 행사를 했겠죠. 그죠? 우리 건농일 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가서 뭡니까? 그죠? 모신게 하고 탁주 그죠? 한 잔 딱 하는 거 하고 그래 보고 막 우리 박수 치고 막 그랬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더 잘합니다. 그렇죠? 예, 네, 무조건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런 농경제 때 있잖아요. 그 나무 밑에 앉아 있어서 체험했던 그 행복을 떠올리십니다. 그렇죠? 그 행복을 부처님께서는 초선이라고 스스로 묘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처님은 어떻게 보면 그죠? 그렇게 우리는 전생에서부터 닦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전생 이야기를 해갖고 그죠? 여러 가지 그게 우리 부처님 일대기에 보면 그죠? 그 상자부에서도 오히려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릴 때 체험한 그 행복한 경지, 초선으로 표현되는 그 행복한 경지를 떠올리시고 뭐라고 사유하십니까? 혹시 그것이 깨달음을 위한 길이 되지 않을까? 스스로 사유하십니다. 답이 뭡니까? 예, 기가 막힌 답이 나옵니다. 그런 내게 그 기억을 따라 이런 아르마리가 적지에 일어났다. 결론이 뭡니까? 예, 이것이 깨달음을 위한 길이다. 굉장하죠? 그죠? 이것이 깨달음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불교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길이 될 수 있을까라고 사유를 하셨고 부처님께서는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깨달음을 위한 길이다라고 있잖아요. 굉장한 이야기죠. 감동이 쫙 안 옵니까? 와, 이거 정말로 있잖아요. 저는 막 엄청난 그 감동이 왔었습니다. 자, 악교회산에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행복은 감각적 욕망들과 상관없고 해로운 법들과도 상관없는데 그것을 내가 왜 두려워해야 하는가? 굉장한 발상의 전환입니다. 자, 고행을 6년간 했습니다. 고행으로 궁극적인 경지를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죠? 인자는 어릴 때 떠올렸던 행복을 지금 생각해 갔잖아요. 그리고 그 행복이 깨달음을 위한 길이라고 결론을 내리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억수로 극과 극의 혼란스러운 경지입니다. 그죠?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고 생각했는데, 인자는 행복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길이 된다고 사유를 하셨기 때문에 굉장한, 이건 뭐 극과 극의 발상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자, 이 행복이 감각적 욕망의 토대로 한 것이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삼매 수행을 통해서죠. 선정 수행을 통해서 체험한 행복이라면 그거를 내가 왜 두려워해야 되는가? 굉장한 발상의 전환이죠. 그죠?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엄정한 사유를 하십니까? 그죠? 그래서 불교는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고통, 괴로움을 추구하는 종교 아닙니다. 고행을 추구하는 종교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행복은 행복인데 감각적 욕망에 바탕한 행복은 우리 그죠? 그거는 궁극적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 배신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감각적 욕망에 바탕한 행복은 결국은 그거는 그죠? 우리한테 그죠? 그 슬픔을 주고 있잖아요. 괴로움으로 기결됩니다. 그런데 그죠? 부처님께서 이렇게 사유를 하시잖아요. 감각적 욕망에 바탕하지 않는 행복인데, 그죠? 이것을 내가 왜 두려워해야 하느냐? 굉장한 발상의 전환입니다. 불교의 그 어떤 그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불교는 행복을 인정합니다. 감각적 욕망이 아닌, 그죠? 그런 행복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두려워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셨고요.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감각적 욕망들과도 상관이 없고 해로운 법들과도 상관없는 그런 행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부처님이 이렇게 심약하게 그죠? 뭐 이렇게 따지고 있노? 이거는 후대 사람들이 잡아넣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엄정하신 분입니다. 엄정한. 그리고 이렇게 저는 사유하실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도 말씀드리지만 6년 동안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잖아요. 앞에 고행상 봤잖아요. 이런 그죠? 완전히 몸이 망가지는 그죠? 엄청난 고행을 하시다가 갑자기 행복에 대해서 그죠? 행복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죠. 사유를 통해서 딱 그 길을 명확하게 하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결론입니다. 부처님은 단호하신 분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야말로 새로운 길을 찾으신 거죠. 그죠? 아니면 다 버렸습니다. 인자는 이 세상에서 밖에 있는 길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의 길을 찾으셨고 스스로 어릴 때 체험했던 그 선정체험, 초선의 체험을 길이라고 사유를 하시고 그 행복은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것에 바탕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33번 자 발상의 대전환이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거는 길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극도로 야유인 몸으로 그런 행복을 얻기란 쉽지 않다. 맞죠? 넘어지기 직전이잖아요.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나는 살밥과 보리죽 같은 덩어리진 음식을 먹으리라. 대타락이죠. 고행자의 입장에서 보면 대타락입니다. 그죠? 신들이 아란이라고 했어요. 전부 다 존경을 하고 그랬는데 부처님께서는 정작 뭐라고 사유하십니까? 이런 행복은 극도로 피폐된 몸으로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음식을 먹어서 몸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그죠? 결론을 내리십니다. 악기회사나여 그런 나는 살밥과 보리죽 같은 덩어리진 음식을 먹었다. 굉장한 발상의 전환입니다. 보통 수행자는 이렇게 전환을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 그래 안 하고 적당히 고행하면서 제 표현대로 하면 뭡니까? 예? 뒤에서 남 안 볼 때죠. 살 묶고 이러고죠. 딱 앉아가 또 고행하고 싹 안 볼 때 또 좀 묶고죠. 이래 하면 뭡니까? 아란으로 그 시대 최고의 수행자로 존경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길이 아니라 했으니까 버리셨고, 그러면 몸을 회복해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을 하셔야죠. 그래서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비난이 올 거는 당연하죠. 타락자라고, 그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악기회사나여 그때 5 비구들이 참으로 우리의 사문 고따마가 법을 정득한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시중들고 있었다. 악기회사나여 그러나 내가 살밥과 보리죽 같은 덩어리진 음식을 먹자 그 5 비구들은
사문고 따면은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고 용맹정진을 포기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에 젖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혐오하여 떠나가 버렸다. 당연하겠죠, 그죠? 오비구만 떠나갔겠어요? 그 시대의 모든 고행자들, 수행자들이, 그죠? 부처님을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그죠? 타락자라고, 그죠? 근데 부처님은 거기에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왜? 앞에 길이 아니라고 버리셨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고, 그죠? 자, 34번입니다. 자, 그런 나는 덩어리진 음식을 먹고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죠? 초선을 구족하여 머물러 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 밑에 보면 내가 비록 이러한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제압하지는 못했다. 이건 왜냐면 악기 외사나가 물은 질문에 쭉 본 있잖아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맥에서는 무시해버려도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제35번에 보면 제2선이 나오죠. 그 네 번째 줄에 보면 제2선을 구족하여 머물 때 돼 있죠. 36쪽에 보면은 네 번째 줄에 보면 제3선을 구족하여 머물 때 있고요. 37쪽에 보면 제4선을 셋째 줄에 보면 제4선을 구족하여 머물 때 있죠. 그죠? 그래서 주석서 문헌에 보면, 그죠? 우리가 잘 알듯이 부처님께서 음식을 드실 때 있잖아요. 이제 그 고행체에서 나오니까 수자따라는 뭡니까? 이제 여자가 그 나무 목신에게 있잖아요. 공양을 올린다고. 소위 말해서 우리말로 하면 구정구포쯤 됩니다. 우유를 끓이고 하면 뭡니까? 난주 액기스만 남겠죠. 우리가 말하는 뭐 기, 커드 이라잖아요. 그런 식으로 된 액기스로 된 우유죽을 만들어서, 그죠? 그 신한테 올린다고 했는데 그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앉아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와, 신이 나에게 감흥을 하기 위해서 우유죽을 받으러 신이 오신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그게 대영광을, 그죠? 아는 거. 그러니까 수자따는 지금까지도 수자따잖아요. 그죠? 불교에서 최고 복받은 여인 하면 수자따를 들잖아요. 우리 초기 불교 한 사람들 요새 법명 수자따로도 많이 봤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최고의 행운의 여인입니다. 그죠? 부처님이 되시기 위해, 그렇죠? 그 공양을 부처님께 올렸으니, 그 공양을 드시고 몸을 회복해서, 그죠? 부처님이 되셨으니, 그 복이야말로 무량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유죽을 올렸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걸 드시고 원기를 회복하셔가지고, 이제 니련선하라 그러잖아요. 내란자가라강, 저쪽 우리 인도 그 성지순례 가면 전정각상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부처님 계신 깨달은 시를 정각상이라 그러고, 저를 전정각상, 깨달기 시기 전에 고행하신 데라 그래서 가잖아요. 요새는 다, 제가 작년에 갔었거든요. 17년 만에. 다 이제 차 타고 가더라고요. 옛날에는 강 건너서 갔거든요. 그때가 정말로 좋았어요. 어쨌든, 거기서 그 돌산, 지금도 돌산입니다. 거기서 지금 우리 뭡니까? 우리 정토, 법륜 스님이 하시는 해서 집을 학교하고 잘 지났어요. 그죠? 어쨌든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오시다가, 니른서나 강 옆에 지금 수자따가 공양 올린 데도 지금 탑하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공양을 받아서 드시고 몸을 회복해서 니른서나 내란자라 강을 건너서 지금 깨달으신 우리 대탑인데 있잖아요. 거기 오셔가지고 지금 초선, 2선, 3선, 4선을 선정을 체험하십니다. 부처님은 벌써 비상비비상처, 무소유처라는 선정 체험은 이미 다 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했던 그 옛날에 있잖아요. 농경제 때 그거를 초선으로 삼아서 당연히 거기서 제2선, 3선, 4선 해서 그 삼昧 경지를 더 깊게 체험을 하셨겠죠. 그래서 우리 삼昧 경지 하면, 그죠? 선의 구성 요소를 갖고 이야기합니다. 심사, 희락정. 저는 초기 불교 하는 사람 다 했어요. 심사, 희락정 5가지가 다 있는 경지를 초선이라고 하고요. 심사가 사라지고 희락정이 있는 경지를 제2선이라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다음에 나오면은, 이거 뒤에 보면 삼昧경지 초선, 2선, 3선, 4선 설명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제4선의 경지를 체험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밤의 초경에 69쪽입니다. 그죠? 39번입니다. 자, 이것이 내가 밤의 초경에 정득한 첫 번째 명지다 했죠. 그죠? 그래서 그 38번에 가서 보면 뭡니까? 이거를 우리는 뭡니까? 숙명통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38번에 제일 밑에죠? 그러니까 전생을 기억하는 지에 되어 있죠? 68쪽 제일 밑에. 그리고 숙명통 되어 있죠? 그 밤의 초경. 그러니까 요새 말하면 한 9시 이래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숙명통을 체득하셨고, 그 다음에 40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한 페이지 넘기면은 천안통이라 하죠? 그죠?
69쪽 제일 밑에 보면은 중생들의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아는 지혜, 즉 천안통을 얻으셨습니다. 이걸 밤의 이경이라 합니다. 요새 말로 밤 11시, 12시쯤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41번에 보면 밤의 이경에 정당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쪽에 보면 뭡니까?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 71쪽에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줄입니다.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 누진통입니다. 모든 번뇌를 소멸해야 깨달음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누진통을 깨달음을 체득하신 경지로 봅니다. 이거를 밤의 3경에 얻으셨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새벽 한 2, 3시, 밤 2, 3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나불 8일날 부처님 성도제일 하면 꼭 밤에 용맹진진하죠. 밤을 새죠.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이 밤 한 2, 3시 새벽에 깨달으셨다고 보기 때문에, 그죠? 경기 있는 걸 참고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이런 번뇌를 멸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그 시간까지 적어도 하루는 깨어 있어야 되겠죠. 우리도 막 정진을 해야 되겠죠. 예? 물론 우리는 밤 12시부터 1시까지 뭡니까? 죽을 묻고 그다음부터 내리 잡습니다. 그죠? 난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시기에 잡을거든. 말똥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 12시 되면 또 죽 먹죠. 그죠? 큰 솥에 죽 끓여 갖고 이제 막 저한테 묶으라면 어떻게 됩니까? 예, 막 빈속에 따뜻한 죽이 들어가면 막 내리 잡습니다. 막 그래가고 스님들이 아무리 죽 끓여 후리쳐도 어떻게 됩니까? 나는 몰라 이러고 잡부릅니다.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있잖아요. 한 2, 3시까지는 그죠? 굶고 그죠? 정진을 딱 하고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난 3시쯤 있잖아요. 그때 흰죽을 스님께서죠. 이런 의미도 설명하면서 있잖아요. 자, 이때 부처님 깨달으셨으니까 우리도 그걸 축하하고 파티를 해야 안 되겠냐고. 그래서 흰죽을 먹자. 이러면 그죠? 기분 좋아서 흰죽 먹고 그죠? 뭐 예불을 하다가 말하다가 잡부리면 되는데 그죠? 그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다 용맹진 하루 한 번씩 가보셨죠? 12시부터 1시까지 죽 먹고 나면 잠 오죠? 예, 그걸 다 잡부립니다. 제일 중요한 시간에 그냥 꼭박꼭 잡부립니다. 어쨌든 이 누진통이죠. 그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죠? 모든 번뇌를 소멸한 지혜는 뭡니까? 이 내용이 그 자체가 사성제를 아는 겁니다. 그렇죠? 그 우리 71쪽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입니다. 그런 나는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깨뚫어 알았고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그 다음에 뭡니까?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또 사성제죠. 사성제와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것이 번뇌다. 번뇌의 일어남이다. 번뇌의 소멸이다. 번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다. 그러면 이것도 그대로 사성제죠. 그죠? 그래서 누진통의 정인구를 봐도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사성제를 깨달으신 거로 나타납니다. 됐죠? 그죠? 자, 요렇게 해서 부처님께서는, 그죠? 이제 누진통을 얻어서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44쪽에 보면은 밤의 삼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앞에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이 누진통을 얻으신 이때부터가 부처님입니다. 됐죠? 그 이전에는 못 깨달으시기 때문에 부처님이라 부르면 안 됩니다.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초경에서 보면은 그 이전에 이렇게 깨달으시기 전의 부처님을 보디사따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보디사따가 보리살타, 보살이잖아요. 그죠? 그 부처님이 깨달으시기 전의 상태는 이미 초기 경에서 보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게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거기 앞에 주예로 있었는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막 확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왕 말 나온 거니까, 그죠? 한번 봅시다. 그 보살에 대한 주예가 어디 있노? 예. 어디고? 46쪽에요. 46쪽에 20번 주예입니다. 46쪽으로 다시 돌아가셔갖고요. 그 20번 주에 보면은, 그 12번에 대한 주예죠. 그죠? 자, 그 12번, 그 46쪽 본문의 제일 밑에, 그죠? 내가 깨닫기 전 아직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됐죠? 그죠? 부처님께서 스스로 그 깨달으시기 전의 상태를 보살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보디사따. 그래서 한국에서 부르는 식으로 보살이라고 옮겨버렸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 20번 주에 보면 그걸 쭉 설명해 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이 뭔가 하면은 부처님이 깨달으시기 전의 상태는 우리가 붓다라고 혹은 부처님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스스로가 그때 상태를 보살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 대승불교에서 보살은 뭡니까?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우리 보살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특히 뭡니까? 우리 여자 신도님들을 아이고 보살님, 아이고 보살님. 그죠? 왜 그렇게 했어요? 보살행을 많이 하시라고. 그죠? 그래서 대승불교의 기본적인 인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초기경에서 있잖아요. 부처님이 되기 이전에 수행하는 사람을 이미 부처님께서 스스로가 보살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 대승불교의 중요한 수로들도 그 근원을 따지고 가보면 초기경에서 이렇게 근원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그죠? 다시 이제 저쪽으로 어디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71쪽에, 그죠?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누진통, 모든 번뇌를 소멸한 지혜를 얻어서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의 일대기에서 부처님이 어떻게 깨달으셨는가 하는 거는 이제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직접 읽어보니까 정말로 새로운 사실이 많지, 그죠? 구체적으로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문득 깨달았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 있잖아요. 그 혹독한 고행을 한 가지도 묘사하셨고, 고행을 버리면서 그 엄정하게 사유하신 거 보십시오. 굉장하죠? 그죠?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이것이 깨달음의 길인가? 반문을 해보시고, 아니라고 판단하고 버리시고, 그러면은 무엇이 깨달음의 길이 될 것인가? 그죠? 그걸 사유를 하시고, 어릴 때 체험한, 농경 때 체험한 그 초선의 경지를 떠올리시고, 이것이 깨달음의 길이 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시고, 될 수 있다고, 그죠?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토대로 해서 다시 2선, 3선, 4선까지, 그죠? 그 경지를 더 뭡니까? 엄정하게 발전시켜서 가지고, 그 다음 또 뭡니까? 그죠? 숙명통, 그 다음 뭡니까? 천안통 통해서 밤의 삼경에 모든 번뇌를 소멸한 우진통을 체득하셔가지고 부처님 되셨습니다. 그죠? 특히, 그죠? 이것이 깨달음의 길인가 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집에 가서 꼭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한번 음미하고 사유를 해보십시오. 엄정하게 있잖아요. 이렇게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깨달으신 것을 부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 있잖아요. 묘사를 하고 계신다는 것, 요거를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이자면, 그죠? 그죠? 그 사자가 악기외사나, 그죠? 부처님께 뭡니까? 그죠? 깨달은 사람도 누구 잡니까? 요거를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좀 직구진 질문이죠. 그래도 궁금하기도 하죠. 야, 깨달았는데 뭔 잠을 자느냐? 안 자야지. 그러싶으죠, 그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단호하게 잔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거 하시는 게 없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46분에 뭡니까? 그죠? 그죠? 그 악기회사나여 찾으시죠, 그죠? 46분입니다. 나는 여름의 마지막 달에 공양을 마치고 탁발에서 돌아와서 가사를 4겹으로 접어서 깔고 오른쪽 옆구리로 누워 마음 챙기고 잘 알아차리면서 잠을 잤던 것을 기억한다. 그 부처님이 낮잠 주무신 겁니다. 탁발하고 오셔갖고 공양 드시고 나무 밑에서 주무셨다는 겁니다. 그죠? 저도 그래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악교사는 뭐라고 합니까? 곧담아 존자시여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이것을 두고 묘에 머무는 것이라고 한다. 주무셨으니까, 그죠? 묘에 빠진 거 아니냐? 멍 때리신 거 아니냐? 그죠?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악기회사나여 이런 걸 두고 미혹하다거나 미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악기회사나여 어떻게 미혹한 사람이 되고 미혹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지 그것을 이제 듣고 마음에 잘 잡도록 하라. 그걸 합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부처님의 결론이 47번입니다. 누구든지 그가 정신적 오염원이고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두렵고 괴로운 과보를 가져오고 미래의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을 초래하는 번뇌들을 제거하지 못했다면 그를 나는 미혹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악기회사나여 번뇌를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혹한 사람이지 누구 잠잔다고 해서 미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번뇌 제거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하고 비교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이거는 진짜 불효 중에 상불효입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이 실수돼서 나왔어요. 됐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번뇌를 제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됐죠? 예, 번뇌를 제거해야 미혹에, 그죠? 그 미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지, 그죠? 낮잠 잔다고 해서, 잠잔다고 해서 미혹에 빠진 것은 아니다라고, 그죠? 명쾌하게 딱 정의를 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악교회사나도 그거를 동의를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렇게 해서, 그죠? 요 경이 끝납니다. 근데 이 경은, 그죠? 부처님이, 그죠? 특히, 그죠? 그 두 스승을 만나고 고행을 하셨던 그 자세히 묘사되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부처님께서 어떤 엄정한 사유를 통해서
고행을 버리고 음식을 드시고 어떤 수행을 하셔가지고, 그죠? 깨달음을 얻으시는가 하는 거, 그것이, 그죠? 그 과정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돼서 나온다는 거 있잖아요. 그걸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죠? 성스러운 구안경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습니다. 같은데 여기서는 깨달음의 과정은 자세히 묘사되지 않고, 자, 부처님이 깨닫고 나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해서 최초의 설법을까지를 하셨는가 하는 그 부분이 자세히 나옵니다. 됐죠? 그죠? 네, 그래서 89쪽 펴보십시오. 그러면, 그죠? 18번에 보면, 그죠? 예, 그 앞에까지는 사자 경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18번에 보면 비구들이요, 그런 나는 자신이 태어나기 마련이면서 태어나기 마련인 것에서 재난을 알아 태어남이 없는 위 없는 유관원인 열반을 구하여 태어남이 없는 위 없는 유관원인 열반을 정득했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어떻게 정득하셨는가? 앞에 사자과 경경에서 하신 방법으로.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묘사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득을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19번입니다. 자, 이제 정득하시고 나서 무엇을 사유하시는가가 이제 자세하게 나옵니다. 19번에 보면 비구들이여,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정득한 이 법은 심오하여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고요하고 수성하고 사유의 영역을 넘어섰고 미묘하여 오로지 현자들만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집착을 좋아하고 집착을 기뻐하고 집착을 즐긴다. 집착을 좋아하고 집착을 기뻐하고 집착을 즐기는 사람들이 이런 경지, 즉 이것에게 조건된 영기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모든 형성된 것들의 가라앉음, 모든 재생의 근거를 완전히 놓아버림, 가래의 멸진, 탐욕의 빗바람, 소멸, 열반을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서로 내가 법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저들이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를 피로하게 만들 뿐이고 나를 성가시게 할 뿐이다. 그때 나에게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개송이 적극적으로 떠올 때. 그래서 그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해봐야 막상 괴로울 뿐이다.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막 조용히, 그죠? 이따가 반열반에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사유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송으로 이렇게 이제 사유를 하셨습니다. 내가 어렵게 정득한 법을 과연 설할 필요가 있을까? 탐욕과 성냄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이 법을 깨닫기란 실로 어렵다. 흐름을 거스르고 미묘하고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미시하여 어둠의 무더기에 덮여있고 탐욕에 물든 자들은 보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숙고할 때 내 마음은 법을 설하기보다는 무관심으로 기울었다. 됐죠? 그죠? 이렇게 사유하셨습니다. 그리고 93쪽 앞 페이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앞에 페이지입니다. 91쪽입니다. 그 90쪽 보십시오. 72번 주에 보십시오. 그럼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그죠? 이제 49일 동안, 그죠? 하신 것이 주석서에 나타납니다. 이미 몇 가지는 율장에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주석서를 가지고 딱 옮겨놨습니다. 72번 그거 보면은 1, 2, 3, 4, 5, 6 해놨죠? 1번, 그 다음에 91쪽에 보면, 그죠? 첫 번째 7일, 두 번째 7일, 세 번째 7일 이래서, 그죠? 7번째 7일까지 77, 49일 동안을 부처님이, 그죠? 사유하시고 하신 것을 주석서에서 자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여기 옮겨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91쪽에서, 그죠? 72번 주에서 맨 마지막 분 보겠습니다. 이렇게 7번째 7일을 보내신 뒤 찾으시죠? 예. 8번째 7일에는 다시 염소치기의 니고로다 나무 아래로 가셔서 본경의 이 부분과 상우따니까의 제1권 권천경에 나타나는 전법을 주저하시는 사유를 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삼바띠 범천이 세종께 이 세상의 법을 설해줄 간청이 됐죠, 그죠? 부처님이죠? 내가 법을 설해봐야, 그죠? 필요할 뿐이다. 그러니까 나는 법을 설하지 않고, 그냥 법을 설하지 않겠다. 무관심으로 기울겠다. 이렇게 하신 때가 깨달으시고 나서 77, 49일이 지난 다음에 하신 겁니다. 그죠? 그 49일 동안 뭘 하셨느냐? 요 앞에 요 부분입니다. 그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94쪽으로 갑니다. 20번입니다. 자, 부처님이 그죠? 무관심으로 기울이니까 삼바디 범천이 딱 알았어요. 그죠? 삼바디라는 범천입니다. 천상에 있잖아요. 아주 그죠? 위력이 강한 신이었습니다. 그죠?
이제 그러니까 뭡니까? 부처님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와서 부처님이시여, 세존이시여, 법을 설해 주소서 이렇게 합니다. 95쪽에 그 중간이죠.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법을 설하소서, 선설께서는 법을 설하소서. 눈에 먼지가 적게 낀 중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법을 듣지 못하면 타락할 것입니다. 그 법을 이해할 만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권청을 합니다. 그래도 부처님께서 무관심으로 기울이십니다. 3번을 권청을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3번을 권청을 하니까, 그죠? 21번입니다. 96쪽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사유를 하십니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나는 범천의 간청을 충분히 알고 중생에 대한 연민으로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두루 살펴보았다. 비구들이여, 나는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두루 살펴보면서 중생들 가운데에는 눈에 때가 적게 낀 사람도 있고 두껍게 낀 사람도 있고 그런 걸 알았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마치 어떤 연꽃은 물에 깊이 빠진 것도 있고 반점 올라온 것도 있고 활짝 올라온 것도 있고 그 비유가 뭡니까? 그 옆에 그죠? 그 97쪽에 나오죠? 3번째 줄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은 물속에서 생기나 물속에 성장하는 것도 있고 등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이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뭐라고 결심하십니까? 그죠? 비구들이여, 그때 나는 사한파티 범천에게 개송으로 대답했다. 찾으시죠? 97쪽 제일 밑에입니다. 그들에게 감로의 문은 열렸다. 귀를 가진 자 자신의 믿음을 보여라. 범천이여, 이 미묘하고 숭고한 법을 필요할 뿐이라는 생각에 사람들에게 설하지 않았다. 그 부처님께서 이제 법을 설하라고 하십니다. 뭐를 보여라 했습니까? 믿음을 보여라 했습니다. 그렇죠? 중생들은 아직 못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 법을 이해를 하면 되는데 못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을 먼저 일으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송에서도 부처님께서 뭡니까? 예? 믿음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마대사가 중국에 오는 2조 해가 선사도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손을 딱 끊어갖고 딱 받치 대사고, 그죠? 그거 나오죠? 그 부처님께서는 상식적인 분입니다. 믿음은 보여야 되는데 손 끊어가 바치라 이런 건 없어요. 네 아들을 갖다 바치라. 왜냐면 서양 종교에서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인도에도 그런 거 나옵니다. 믿음을 보이는 가장 큰 방법으로는 자기 자신을 바치면 되는데 자기 자신은 못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아들을 바친다든지 안 그러면 사람을 사서 있잖아요. 바치는 그를 뿌르샤 매달아 그럽니다. 인간 제사라 그럽니다. 인간을 사서 통째로 나무에 매달아가지고 바치는 거. 인도에 그 제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죠? 이게 바람은 사명제에 의해 갖고 이 제도가 없어집니다. 그거는 다음에 합시다. 이거 수로 재밌어요. 예, 그거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사한파티 범천의 간청을 받아들여서 설법을 하시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부처님이 또 위대하면 뭡니까? 결심을 하시면 그대로 합니다. 우리는 결심을 하고도 주저하지요. 예, 결심을 해서 이렇게 하리라 하면은 이때까지 봤죠. 버리리라 하면은 버리셨고 이것이 길이 된다 하면은 그 길을 그죠? 엄정하게 해서 그죠? 더 심화를 시켜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죠? 설법을 할까 말까? 차라리 설법 하지 마자 하시다가 사한파티 범천이죠. 간청을 하고 부처님께서 간청한다고 무대뽀로 또 받아들이신 거 아닙니다. 그죠? 사유를 하시고 그죠? 지혜의 눈으로 불안한 눈으로 세상을 살펴보고 하시니까 그죠? 분명히 이 법을 이해하고 성자가 될 사람들이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을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십니다. 됐죠? 그죠? 네, 그래서 그죠?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결심하고 당연히 이제 누구에게 이 법을 먼저 설할 것인가 그걸 사유를 하셨겠죠. 22번입니다.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누구에게 제일 먼저 법을 설해야 할까? 누가 이 법을 빨리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당연히 자기하고 인연이 있던 옛날 그죠 수행자들을 떠올리기 쉽겠죠,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알라라 깔라마를 생각합니다. 그렇죠? 무소유처를 가르쳐준 그죠 부처님을 인정해준 스승이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알라마 깔라마는 신들이 와서 일러줍니다. 세존이시여 알라라 깔라마는 7일 전에 임종했습니다. 예, 인연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제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당연히 우따가 라마 뿌따겠죠. 그죠? 우따가 라마 뿌따를 떠올렸는데 이 사람은 더 애석합니다. 신들이 와서 뭐라고 일러줍니까? 그러자 내게도 그 신들이 와서 그죠? 뭡니까? 예. 지난밤에 임종을 했다. 그죠? 이렇게 이제 그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는 누굽니까? 예. 같은 종족이고 같은 왕자들이었던 그죠? 오비구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그죠? 내가 용맹진진을 할 때
99쪽 제일 밑에입니다. 오비구가 나를 시봉하면서 내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나는 그 오비구에게 제일 먼저 법을 설하리라. 그들은 이 법을 적시에 이해할 것이다. 지금 어디 있는가 보니까 어디입니까? 바라나시에서 이시바타나의 녹야원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보았다. 됐죠?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이 부분은 오늘 시간이 이제 해서 안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말로 반복학습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 정행기입니다. 누가 정했습니까? 제가 정했습니다. 부처님도 정한 대로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제가 정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반복학습 안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시간은 팍 줄여갖고 있잖아요. 5분 내지 10분만 딱 하겠습니다. 그러고 요 이제 법을 설하심 25분부터 해서 그죠? 살펴보고 그 하나하나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들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제 그 두서없는 이야기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